죽음, 그 후 49일간의 여정.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마지막 숨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의식은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놀라운 여행을 시작하는 걸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가장 궁금해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밝혀주신 죽음의 순간부터 다음 생을 받기까지의 놀라운 진실 말입니다. 죽음의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어느 날 라언이라는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 며칠 전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곁을 지키며 숨이 점점 약해지고 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부처님, 죽음의 순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의식은 바로 사라지는 건가요? 부처님의 눈빛은 한없이 자비로웠습니다. 라은아,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이란다. 마치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지. 이 과정에서 죽어가는 사람은 아주 세밀하고 깊은 경험을 하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4가지 요소, 땅, 물, 불, 바람, 이 하나씩 흩어지기 시작한단다. 첫 번째 단계, 땅 기운이 물 기운으로 녹아들 때 죽어가는 사람은 몸이 엄청나게 무거워지는 걸 느낍니다. 마치 거대한 산이 몸을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깊은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 단계, 물 기운이 불 기운으로 녹아들 때 몸속의 모든 액체, 침, 콧물, 피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목이 너무 마르고 의식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귓가에서는 거친 물살 소리 같은 것이 들립니다. 춥다가도 갑자기 뜨거워지는 걸 반복합니다. 세 번째 단계, 불기운이 바람기운으로 녹아들 때 몸의 온기가 손발끝에서부터 점점 심장 쪽으로 모이다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바깥은 너무 춥고 안은 타는 듯 뜨거운데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기억이 흐릿해지고 눈앞에 불꽃이나 붉은 빛이 보입니다. 마지막 단계, 바람 기운이 흩어질 때 숨이 점점 약해지다가 완전히 멈춥니다. 이때 죽어가는 사람은 몸이 거센 바람에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드디어 육체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순간 짧지만 아주 맑고 밝은 빛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단다. 그것은 마음의 가장 근본적이고 순수한 모습이지. 하지만 수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순간은 번개처럼 짧게 지나가 버린다. 두려움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놓쳐버리는 거야. 부처님은 계속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평생 살아온 모습이 눈앞에 빠르게 스쳐 지나간다. 좋았던 기억도 괴로웠던 기억도 모두 떠오르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한 가지 생각이 엄청나게 중요하단다. 평온하고 좋은 마음이나 부처님 가르침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음 여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두려움, 화, 집착, 후회로 가득하면 그런 어두운 감정에 끌려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의식은 숨이 멈추는 순간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란다. 육체를 떠나고 한평생을 돌아보고 마음의 본래 모습을 잠깐 경험하는 과정을 거치지. 이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살아생전에 어떻게 살았고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에 달려 있어. 라언은 부처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대신 생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외감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죽음은 캄캄한 어둠이 아니라 나름의 질서와 경험이 있는 변화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중간세계, 죽음의 비밀. 지혜가 뛰어난 사리불 스님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의식이 육체를 떠났지만 아직 다음 생을 받지 못한 그 사이에 그 의식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건가요? 어디로 가고 무엇을 경험하나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리불아, 바로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구나. 죽음과 다음 생 사이에 대부분의 의식은 중간 단계로 들어간다. 우리는 그것을 중음 또는 중간 존재라고 부른다. 이 상태에 있는 생명체를 중음신 또는 중간 몸이라고 하지. 한 수행자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중음신은 어떻게 생겼나요? 중음신은 지금 우리처럼 무거운 육체가 아니란다. 아주 미세하고 의식으로 이루어진 형태지. 정해진 모습은 없어. 보통 다음 생에 태어날 곳, 하늘나라 사람, 사람 세계, 동물의 흐릿한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죽기 직전의 모습을 유지하기도 해. 이 중음신은 아주 가벼워서 산이든 땅이든 순식간에 통과할 수 있어. 어디든 생각만 하면 바로 갈 수 있단다. 중음신은 특별한 능력도 가지고 있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먼 곳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간단한 생각도 알 수 있지. 하지만 이런 능력은 불안정하고 자신의 업과 감정에 방해를 받는다. 중음신의 감각은 엄청나게 예민해서 느끼는 기쁨과 괴로움이 살아있을 때보다 몇 배나 강하단다. 라온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중음신은 외롭고 무서워하나요?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며 묻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답하셨습니다. 그렇단다, 라온아. 대부분의 죽은 이들에게 중음 상태는 혼란스럽고 두렵고 불안정한 상태야. 막 육체를 떠난 의식은 멍하고 당황스러워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단다.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기도 해. 가족들이 자신을 위해 울고 있는 걸 보지. 말을 걸고 싶은데 아무도 듣지 못해. 생전에 쓰던 물건을 집으려고 하는데 손이 그냥 통과해버려. 이렇게 소통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엄청난 외로움과 좌절감을 가져온단다. 중음신을 더 두렵게 하는 건 자신의 업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환상을 경험하는 거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소리를 듣게 될 수 있어. 산이 무너지는 소리, 땅이 갈라지는 소리, 폭풍우 소리 같은 것들이지. 여러 가지 불안한 빛과 광경을 보기도 해. 때로는 부드럽고 유혹적인 빛, 때로는 눈이 부실 정도로 강한 빛을 보지. 심지어 자신의 마음속 분노, 증오, 탐욕이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 맹수에게 쫓기거나 악한 존재에게 심판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야. 이런 광경들은 실제로 밖에 있는 게 아니란다. 죽은 이의 마음과 업이 만들어낸 거야. 하지만 중음신에게는 너무나 생생하고 괴로운 경험이지. 이 단계에서 살아생전에 지은 선한 일과 나쁜 일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다. 선한 업은 평화로운 광경과 인도로 나타나고 나쁜 업은 두려움과 장애물로 나타나지. 중음신은 마치 밤바다에 떠있는 작은 배처럼 자신이 과거에 한 행동들이 만들어낸 힘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다음 여정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야. 제자들은 숨죽여 듣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중음 세계의 혼란과 불안을 직접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렇게 중요하고 변화무쌍한 중간 단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49일의 진실. 많이 배운 것으로 유명한 아난 스님이 공손히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세상 사람들은 죽은 뒤 49일 동안 법회를 지냅니다. 죽은 이가 이 49일 안에 갈 곳이 정해지고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나요? 왜 하필 49일인가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설명하셨습니다. 아나나, 널리 퍼져 있지만 오해받기 쉬운 질문이구나. 49일이라는 것은 중음신이 존재하는 주기와 관련이 있긴 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란다. 중음신의 상태는 보통 7일을 한 주기로 해. 7일마다 중음신은 죽음과 비슷한 강한 괴로움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나서 중음 세계를 계속 떠돈단다. 이런 주기적인 생사 변화가 반복되지. 대부분의 업이 중간 정도인 사람들에게 중음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7번의 7일, 그러니까 49일이야. 이 49일 동안 업이 만들어낸 환상을 계속 경험하고 다시 태어날 기회를 찾게 돼. 이 기간에 맞는 인연을 만나면 다시 태어나고 중음 단계는 끝나는 거지. 그래서 49일은 중음신이 존재하는 최대 기간이자 중요한 시간 지점으로 여겨지는 거야.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시기에 죽은 이를 위해 복을 짓고 경전을 읽고 베풀기를 하는 거란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좋은 인연의 도움은 혼란과 두려움 속에 있는 중음신에게 어둠 속의 등불 같아서
다시 태어나는 방향을 바꾸거나 최소한 괴로움을 줄여주고 좀 더 나은 곳으로 가게 도와줄 수 있어. 부처님께서 말투를 바꾸어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나나, 이 49일이 변하지 않는 철칙은 아니란다. 예외가 몇 가지 있어. 첫 번째 예외, 아주 선한 사람. 살아생전에 엄청나게 선한 일을 많이 했거나 수행을 잘해서 마음이 아주 맑고 밝은 사람은 죽는 순간이나 짧은 밝은 빛을 경험한 후 중음 단계를 거치지 않을 수 있어. 강한 선한 업의 힘으로 바로 하늘나라나 다른 좋은 곳으로 가거나 심지어 부처님 나라로 갈 수도 있지. 두 번째 예외, 아주 나쁜 사람. 살아생전에 엄청나게 나쁜 일을 저질렀다면 부모를 죽이거나 깨달은 스승날 해치거나 부처님을 해치거나 스님들을 갈라놓거나 부처님 가르침을 심하게 욕하는 등 죽은 후 강한 나쁜 업의 힘 때문에 빠르게 떨어져 순식간에 지옥이나 굶주린 귀신이나 동물로 태어나 괴로움을 받게 되고 중음 과정이 거의 없지. 세 번째 예외, 인연이 빨리 맺어지는 경우. 아주 선하거나 아주 나쁘지 않아도 죽은 이의 업이 특정한 곳, 예를 들어 어떤 부모님과 아주 강한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죽은 후 아주 짧은 시간에 며칠 안에 혹은 더 빨리 다시 태어날 수 있어. 49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좀 특별한 경우도 있어. 어떤 중음신이 49일 안에 여러 이유로 강한 집착, 특별한 업의 방해 또는 맞는 부모를 못 찾는 등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잠시 귀신이나 떠도는 존재가 되어 세상이나 특정 공간을 더 오랫동안 떠돌다가 새로운 인연이 맺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정리하면 49일은 중음신이 존재하는 일반적이고 중요한 주기야. 선한 업과 나쁜 업이 드러나고 살아있는 사람의 도움이 효과적인 중요한 시기지. 하지만 모든 죽은이가 반드시 49일 전체를 중음으로 보내는 건 아니란다. 다시 태어나는 시점은 죽은이 자신의 업, 마음가짐, 그리고 밖의 인연이 함께 결정하는 거야. 융통성 있는 거지 딱딱하게 정해진 게 아니란다. 아난과 제자들은 삶과 죽음과 다시 태어남의 복잡함과 인연의 불가사의함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이를 위해 복을 빌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6갈래 길. 수다타라라는 집에서 수행하는 나이든 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에게 많이 베풀어 외로운 이들을 돕는 사람이라 불렸고 부처님 가르침을 아주 독실하게 믿었습니다. 부처님, 죽음의 과정과 중음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49일의 큰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가 다음 생에 어디로 가는지를 결정하나요? 신의 뜻인가요? 아니면 정해진 운명인가요? 부처님의 눈빛이 모두를 둘러보며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다따여, 우리가 다시 태어날 곳을 결정하는 것은 밖에 있는 신의 판단도 아니고 바꿀 수 없는 운명도 아니란다. 가장 근본적이고 강한 힘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와. 바로 업이야. 업이란 행동이란다. 우리 몸의 행동, 말의 행동, 생각과 마음의 행동을 모두 포함하지. 모든 행동은 크든 작든 좋든 나쁘든 파도처럼 우리 마음밭에 씨앗을 심는단다. 이 씨앗은 그 행동의 에너지와 정보를 담고 있어서 맞는 조건이 되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지. 이렇게 원인에서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이 바로 업의 법칙, 다른 말로 인과응보야. 우리는 끝없이 오랜 세월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선한 업, 나쁜 업, 선하지도 나쁘지도 않은 업을 쌓아왔어. 그 수많은 업들이 서로 얽혀서 복잡한 그물망을 만들었지. 이 업의 그물망이 우리 현재 삶의 운명을 만들고 미래에 갈 곳도 결정한단다. 중음 단계에서 죽은 이의 마음은 엄청나게 예민해져 과거에 지은 업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지. 이때 어떤 업의 힘이 가장 강하거나 어떤 업이 가장 먼저 익으면 그게 거대한 자석처럼 중음신을 강하게 끌어당긴단다. 부처님께서 비유를 드셨습니다. 중음신을 밤하늘을 떠도는 깃털이라고 생각해봐. 살아생전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자비로웠다면 선한 업의 바람이 그를 밝고 편안한 곳으로 불어가게 해. 살아생전에 나쁜 일을 많이 하고 남을 해쳤다면 나쁜 업의 바람이 그를 어둡고 괴로운 곳으로 몰아가는 거야.
사인업 외에도 죽는 순간의 마음가짐과 중음 단계의 마음 상태도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단다. 부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과거에 나쁜 일을 좀 저질렀더라도 죽는 순간에 바른 마음을 유지하고 뉘우치거나 선한 마음을 가지면 이런 강한 마음이 때로는 나쁜 업이 드러나는 걸 잠시 막고 좀 더 나은 곳으로 가게 이끌어줄 수 있어. 반대로 평소에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죽는 순간에 강한 분노, 집착 또는 두려움이 생기면 이런 안 좋은 감정이 주도권을 잡아서 좋지 않은 곳으로 끌어갈 수도 있지. 중음신의 후반부에 다시 태어날 인연이 점점 익어갈 때 죽은 이는 자신의 가장 강한 업과 습관에 따라 그에 맞는 광경을 보게 돼. 예를 들어 욕망의 습관이 강한 사람은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보고 탐욕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게 돼. 분노의 습관이 강한 사람은 싸움이나 불꽃 같은 광경을 보고 싫어하거나 참여하게 되어서 지옥이나 싸움만 하는 세계로 태어날 수 있지. 어리석음의 습관이 강한 사람은 멍하니 어두운 환경을 보고 동물로 태어나게 되는 거야. 이 다시 태어나는 과정은 대부분 스스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져. 중음신은 자신의 업, 습관, 그리고 순간적으로 생기는 욕망이나 분노에 끌려서 마치 나방이 불로 뛰어들듯이 다시 태어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지. 자신의 업과 맞는 부모와 환경을 선택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란다. 수다타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의 운명은 정말 우리 손에 달려있네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작은 생각 하나하나가 만들어내는 거였습니다. 이 업의 법칙은 정말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정확하고 경외스럽습니다. 6갈래 길의 모습. 다른 나라에서 온 학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처님, 말씀하신 여러 다시 태어나는 곳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다시 태어나는 세계는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요? 부처님께서 손을 들어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자신의 업에 따라 6가지 주요한 생명 형태나 존재 영역을 끊임없이 돌아다닌단다. 우리는 이것을 6갈래 길이라고 불러. 하늘나라, 사람 세계, 싸우는 존재들의 세계, 동물 세계, 굶주린 귀신 세계, 그리고 지옥이지. 첫째, 하늘나라. 6갈래 중에서 복이 가장 많은 곳이야. 하늘나라 사람들은 수명이 길고 몸이 빛나며 병이나 늙음의 괴로움이 없단다. 적어도 수명이 다할 때까지는 그래. 아주 아름다운 즐거움을 누리고 환경도 너무 좋고 생각만 하면 이루어지지. 하늘나라로 태어나는 이유는 주로 선한 일을 많이 해서야. 생명을 죽이지 않고 훔치지 않고 나쁜 성관계를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나쁜 말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잘못된 생각하지 않으며 마음 수행도 잘한 사람들이지. 하지만 부처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즐거움도 영원하지 않아. 복이 다하면 다시 떨어져서 윤회하게 돼. 게다가 하늘나라 사람들은 즐거움에 빠져서 수행하는 걸 잊기 쉬워. 그래서 가장 이장적인 곳은 아니란다. 둘째, 사람 세계. 바로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이야. 사람 세계는 괴로움과 즐거움이 섞여 있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이 있지만 상대적인 자유와 즐거움도 있지.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유는 주로 5가지 계율을 지켜서야. 생명을 죽이지 않고 훔치지 않고 나쁜 성관계를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으며 적당한 선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지. 사람 세계의 특별한 점은 괴로움이 있긴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들을 기회가 충분하고 생각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거야. 6갈래 중에서 깨달음을 얻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란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부처님 가르침 듣기 어렵다고 하는 거야. 셋째, 싸우는 존재들의 세계. 이곳 존재들은 복이 많고 힘과 신통력도 하늘나라 사람들과 비슷해. 하지만 특징은 분노와 질투, 싸움을 아주 좋아한다는 거야. 하늘나라 사람들의 복을 질투해서 자주 전쟁을 일으킨단다. 여기로 태어나는 이유는 과거 생에 선한 일과 베풀기는 했지만 승부욕이 강하고 교만하거나 분노를 품고 수행한 사람들이야. 복은 있지만 마음속이 괴로움과 싸움으로 가득 차 있어서 수행하기 어렵단다. 넷째, 동물 세계. 우리가 말하는 동물들이야. 동물 세계 존재들의 가장 큰 특징은 어리석고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야.
복잡한 도리를 이해하기 어렵지. 늘 두려움 속에 살면서 서로 잡아먹거나 사람들에게 부려지고 잡아먹히기도 해. 동물로 태어나는 이유는 과거 생에 어리석었거나 빚을 지고 갚지 않았거나 남을 속이는 나쁜 일을 했기 때문이야. 동물 세계는 괴로움이 많고 즐거움이 적으며 수행하기가 너무 어렵단다. 다섯째, 굶주린 귀신 세계. 이곳 존재들은 엄청나게 강한 굶주림과 목마름의 괴로움을 받아. 목구멍이 바늘구멍처럼 가늘어서 먹을 수가 없거나 음식이 입에 닿으면 불로 변하거나 더러운 피나 오줌 같은 것만 먹을 수 있어. 몸 모양도 보기 흉하고 마르고 배만 크단다. 굶주린 귀신으로 태어나는 이유는 과거 생에 너무 욕심이 많아서 베풀지 않았거나 남의 재물을 훔치거나 뺏었거나 음식을 낭비했기 때문이야. 굶주린 귀신 세계는 끝없는 갈망과 괴로움으로 가득하단다. 여섯째, 지옥. 6갈래 중 가장 괴로운 곳이야. 지옥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 뜨거운 지옥, 추운 지옥 등이 있는데 그곳 존재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문과 고통을 받아 맹렬한 불에 타거나 얼음에 얼거나 칼산과 검숲에 찔리는 등의 고통이지. 게다가 수명이 엄청나게 길어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단다. 지옥으로 태어나는 이유는 엄청나게 심각한 나쁜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야. 부모를 죽이고 훔치고 나쁜 성관계를 하고 거짓말하고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을 욕하는 등의 일을 한 사람들이지. 지옥의 괴로움은 끝이 없고 나쁜 업의 가장 참혹한 결과란다. 부처님께서 6갈래의 모습을 설명하시자 온 숲이 조용해졌습니다. 제자들과 청중들은 모두 충격과 경각심을 느꼈습니다. 생명의 반응성이 이렇게 다양하고 그 안에 괴로움과 즐거움이 모두 자신의 행동과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자는 부처님의 지혜에 완전히 감복하여 땅에 머리를 조아리며 강탄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말 우주에서 가장 깊은 인과 법칙과 생명의 실체를 드러내셨습니다. 벗어나는 길. 줄곧 조용히 앉아있던 대가섭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엄격한 수행과 마음 수련으로 유명했습니다. 부처님, 6갈래 길의 모습을 듣고 나니 괴로움이 즐거움보다 많고 특히 동물, 굶주린 귀신, 지옥의 괴로움은 정말 몸서리가 쳐집니다. 우리 모든 존재가 이 끝없는 윤회 속을 돌고 도는데 완전히 벗어날 날은 없는 건가요? 이 생사의 바다를 영원히 넘어설 수 있는 길은 없나요? 부처님의 얼굴에 기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목소리는 희망과 힘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가섭, 아주 좋은 질문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세상에 나와 가르침을 전하는 근본 목적이란다. 그래, 윤회가 끝도 없어 보이지만 넘어설 수 없는 건 아니야. 모든 존재가 6갈래를 끊임없이 도는 근본 이유는 무지와 집착 때문이야. 무지란 우주와 인생의 진실을 모르는 거야. 모든 것이 서로 의지하여 생겨나고 본질은 비어있다는 이치를 모르고 인과 응보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와 내 것이 있다고 집착하는 거지. 무지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인식과 생각을 갖게 돼. 집착이란 세상의 모든 좋은 상황, 즐거운 느낌, 좋아하는 사람과 일에 대한 강한 애착과 욕심이야.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분노, 나쁜 상황, 괴로운 느낌, 싫어하는 사람과 일에 대한 강한 거부와 증오 말이지. 집착과 분노 때문에 우리는 계속 선하고 나쁜 업을 짓게 되고 그래서 업에 묶여서 윤회 속을 빙빙 돌게 되는 거야. 윤회를 완전히 넘어서려면 무지와 집착이라는 이 두 개의 근본 사슬을 끊어야 한단다. 그걸 끊는 날카로운 칼이 바로 지혜와 수행이야. 부처님께서 벗어나는 길, 그 밝은 큰 길을 열어보이셨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벗어남의 길, 그 핵심은 계율, 마음 수련, 지혜, 이 3가지 배움이야.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8가지 바른 길이 있지. 계율. 깨끗한 규칙을 지켜서 우리의 몸과 말과 행동을 바로잡는 거야. 나쁜 것을 멈추고 막는 거지. 생명을 죽이지 않고 훔치지 않고
나쁜 성관계를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등의 규칙이야. 이런 계율은 둑과 같아서 우리가 나쁜 곳으로 떨어지게 하는 나쁜 업을 짓지 않도록 막아주고 마음의 평화를 위한 기초를 놓아준단다. 마음 수련. 마음 수련을 닦아서 마음을 훈련시키는 거야. 마음이 산만하고 흐리고 들뜬 상태에서 벗어나서 평온하고 집중되고 또렷해지도록 만들지. 마음 수련을 통해 번뇌가 드러나는 걸 효과적으로 막고 마음의 실체를 깊이 관찰할 수 있게 된단다. 지혜. 계율과 마음 수련의 기초 위에서 우주와 인생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체득하는 거야. 특히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괴로움이 있다는 것, 비어 있다는 것, 나라는 게 없다는 이치를 깨닫는 거지. 지혜가 생기면 무지를 깨트릴 수 있어. 모든 현상의 허상적인 본질을 꿰뚫어보고 더 이상 집착과 분노에 묶이지 않게 되는 거야. 그리고 계율, 마음 수련, 지혜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길이 바로 8가지 바른 길이란다. 하나, 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이야. 인과, 윤회, 괴로움과 그 원인과 없앰과 그 길 등의 진리를 아는 거지. 둘, 바른 사유, 올바른 생각과 의지야. 욕심, 분노, 해치려는 마음에서 멀어지고 수행과 벗어남을 생각하는 거야. 셋, 바른 말, 올바른 언어야. 거짓말, 이간질, 나쁜 말,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거지. 넷, 바른 행동, 올바른 행위야. 생명을 죽이지 않고 훔치지 않고 나쁜 성관계를 하지 않는 거야. 다섯, 바른 생활, 올바른 생계수단이야.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 거지. 여섯, 바른 노력, 올바른 애씀이야. 쉬지 않고 올바르게 노력해서 나쁜 것을 끊고 선한 것을 닦는 거야. 일곱, 바른 알아차림. 올바른 의식과 깨어있음이야. 늘 몸과 마음과 현상에 대해 또렷하게 알아차리고 지금 이 순간에 사는 거지. 여덟, 바른 마음 수련. 올바른 마음 수련이야. 마음 수련을 닦아서 마음의 고요함과 집중을 이루는 거야. 이 8가지 바른 길을 따라 열심히 수행하면 조금씩 마음을 맑게 하고 지혜를 키울 수 있어. 무지가 완전히 깨지고 집착이 완전히 사라지면 업의 속박이 끊어지고 윤회의 바퀴가 멈추게 된단다. 그때 열반을 얻게 돼. 그건 생사를 넘어선 고요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행복한 궁극의 벗어남이야. 부처님의 목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비와 힘으로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생사윤회 속에서 괴로워하는 모든 존재에게 영원한 자유로 가는 밝은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모든 청중은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벗어남에 대한 믿음과 동경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은 생과 사의 어두운 통로를 비추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깊은 변화라는 것을, 죽은 이는 마음과 업이 이끄는 중음 단계를 경험한다는 것을, 49일이라는 말에는 윤회 주기의 일반적인 법칙이 담겨 있지만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를 6갈래 길로 끊임없이 돌게 하는 근본 힘은 우리 자신의 업과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랍고 희망찬 것은 계율과 마음 수련과 지혜를 닦고 8가지 바른 길을 실천하면 우리는 충분히 윤회의 사슬을 끊고 열반이라는 벗어남의 저 언덕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사윤회의 진실은 우리를 깨우는 동시에 힘을 줍니다. 귀한 사람 몸을 소중히 여기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마음, 말, 행동을 조심하라고 일깨워줍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동시에 이것은 운명이 정해진 게 아니며 벗어남이 멀지 않다고도 말해줍니다. 우리가 깨어남의 길에 발을 내딛고 지혜와 자비로 자신의 마음을 비추며 열심히 수행하면 누구나 생사윤회의 꿈에서 완전히 깨어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그리고 수행을 통해 운명을 바꾸고 벗어남으로 나아가는 데 관심을 갖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생명의 진실을 알게 해주세요.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마음을 깨우고 지혜를 키우는 내용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생명을 이해하고 생사를 넘어서는 길에서 함께 나아가 마침내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얻기를 바랍니다.